오늘은 제가 몇 달 동안 해왔던 사도행전 강의 마지막 날이 되겠습니다. 오늘이 마지막인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사도 바울의 1차 선교 여행이 끝났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다음 서너 달 동안에 구약의 민수기를 설교할 예정에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우리는 사도 바울의 선교팀 일행이 1차 선교 여행을 어떻게 마쳤는가, 어떻게 마치고 돌아왔는가를 잠깐이라도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14장으로 가겠습니다. 14장 26절, 오늘 읽은 바로 앞부분에 보시면은 14장 26절,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그 앞에 나오는 그 지명들, 그 1차 선교여행 그 중심지였던 그곳을 가서 말씀을 증거하고, 이 지역들을 통과해서 26절 거기서 배 타고 드디어 안디옥에 돌아오게 됩니다.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어떤 것인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를 부탁하던 곳이라. 다시 말해서 사도 바울과 바나바 이 선교팀 일행을 파송했던 그 지역 안디옥, 그리고 안디옥 교회가 되겠습니다. 그들이 다시 이르러 27절 교회를 모아서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들,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였다.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자, 이 대목은 마치 선교사님들이 일정한 선교 사역 기간을 다 마치고 돌아와서 그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파송했던 본교회에서 선교 사역 보고를 하는 것과 비슷한 거죠. 사도 바울 선교팀 일행도 자기들을 선교사로 파송했던 안디옥 교회 그 지역으로 돌아와서 그동안 있었던 선교 보고를 하면서 함께 감사하는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자, 이러하니 이게 얼마나 기쁘고 감사할 일입니까? 그 기쁨과 감사의 믿음의 그 정서가 그 27절에 그대로 다 배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다음 본문이 되는 오늘 본문을 보면은 독자인 우리 입장에서도 조금은 대하기 힘든 일이 하나 벌어지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15장 1절을 보시면,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짧지만 굉장히 굵직한 이야기를 여기서 하는데요. 시간이 어느 정도 흐른 것 같아요. 왜냐하면 14장 28절에서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었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어느 정도 흐른 상태에서 유대에서, 그러니까 그 유대에 그러면은 예루살렘이 있는 그 당시에 어쨌든 그 신앙생활의 본부격이 되는 그 유대 지역에서 온 어떤 사람들이 이 안디옥 교회 형제들을 가르쳤는데 문제의 발단이 그 성경 공부 자리에서 생겼습니다. 사도 바울 선교팀은 어떤 팀이었죠? 기억을 하셔야 돼요. 유대인 말고 이방인들도 그 유대적인 율법 준수를 지키는 것과 상관없이 이미 구원을 받는 그 장면들을 이방 땅에서 충분히 목격하고 경험하고 돌아오지 않았겠어요? 맞죠? 1차 선교 여행의 전체적인 그림이 그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 말고도 그 트르키예가 이방 지역이기 때문에 그 이방인들도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들어오는 그것을 이미 충분히 목격하고 경험한 자들. 그런데 유대에서 온 이 사람들이 성경 공부를 주도하면서 그런 바울과 바나바의 심기를 건드리고 만 겁니다. 기억나시죠? 바울이 방문했던 그 지역들,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제가 다 설교해서 한 번씩 언급했던 그런 장소들입니다. 이런 것들, 지금의 그 터키의 중부 지역으로서 그곳은 주요 거주자들이 누구냐면 거의 다 이방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설교할 때마다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리스도인이 된 자들은 거의가 다 이방인들이었습니다. 도리어 현지 유대인들이 심각한 회방꾼이 되어서 복음의 진전을 막았습니다. 근데 이제 본교회로 돌아와서 이방 복음의 전파의 위력을 감수하고 있는 판국에 이런 자들이 끼어들어서 그 복음을 다시 유대주의적인 복음으로 둔갑을 시켜버리려고 하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사건이냐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격렬한 논쟁이 일어났습니다. 이게 맞냐? 이래야 되는 거냐? 유대에서 온 어떤 사람들이 말하는 이 내용이 과연 지금 우리의 교회적인, 선교적인, 신학적인 문맥에 맞는 이야기냐? 격렬한 논쟁이 있었던 거죠. 자, 여러분 해결이 났을까요? 안 났을까요? 당연히 해결이 안 났습니다. 그러자 이들이 이 중대한 주제를 당시 교회의 본부격인 예루살렘 교회에서 다룰 수 있도록 바울과 바나바를 포함해서 대표단을 구성해서 이들을 예루살렘에 파견을 시켜요. 오늘 말씀 2절 후반부에 변론이 일어났는데 후반부에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했다. 이 파송의 장면이죠. 자, 그래서 이걸로 인해서 예루살렘 교회 공의회가 공식적으로 열리게 되죠. Church Council Meeting이죠. 예루살렘 교회 공의회. 자, 그래서 이 장면이 이 신약 시대에서 처음으로 갖게 되는 교회의 첫 번째 공식 회의가 됩니다. 그래서도 이 15장은 예루살렘 교회 회의가 갖는 그 장면인데 역사적인 의미가 굉장히 커요. 왜냐하면 이 자리는 매우 중대한 한 신학적인 주제, 다시 말해서 우리의 이 구원의 진리의 문제를 다루기 때문입니다. 어떤 문제였죠? 이미 나왔습니다. 아젠다는 나왔습니다. 이방인들도 유대의 율법을 지키지 않고 구원받을 수 있는가? 반대로 이방인들은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유대적인 율법 준수를 해야 그들이 그리스도인으로 올 수 있다. 특히 그 중에서 이제 대표적으로 할례를 이야기하는 거죠.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래야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는 교회의 미래를 결정짓는 자리가 됩니다. 그래서 후에도 주의 교회들은 이 회의를 모델 삼아서 교회 회의들을 열어왔습니다. 지금까지. 그런 점에서도 이 예루살렘 교회 회의는 앞으로도 주의 교회들이 진리를 담고 운반하는 그릇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아주 좋은 역사적인 신뢰가 되는 것이죠. 자, 하지만 솔직히 그런 거 있죠, 여러분. 그런 말이 있습니다. 회의를 자주 하면 회의가 생긴다. 회의주의자가 되면 회의주의자가 됩니다. 실제로도 그런 것 같습니다. 저도 담임 목회를 그동안 해오면서 많은 회의들을 주도했습니다만 사실 회의를 마치고 나면 아주 진한 회의감이 들 때가 많아요. 그래서도 솔직히 지금도 솔직히 회의가 교회에서 하는 그 일들 중에서 가장 개인적으로 힘들어요. 싫고. 자, 그럼에도 꼭 해야 되는 것이 뭐냐? 회의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믿습니다. 성령님은 회의를 통해서도 일하시는 것을 제 자신도 분명히 잘 알고 있기 때문이죠. 특별히 이 사도행전 15장이 이것을 너무도 선명히 보여주고 있죠. 다음 달에 테네시 멤피스에서 50차 PCA 교단 총회를 합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50차입니다. 50주년이 된 것이죠. 저희 목회자도 갑니다만은 갈 때마다 느끼는 것이 교회 회의의 중요성입니다. 특히 이번에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PCA 교단이 설립된 지 50주년이 되는 해이기 때문에 그 의미가 훨씬 더 크죠. 교단 창립의 주역으로
활동하고 그 교단이 생산되었던 바로 그 장소, 그 버밍햄에 작년에 총회를 했었죠. 그 버밍햄의 브라이어우드 처치의 목사님이셨던 해리 리더라는 목사님께서 아주 참 존경받고 훌륭한 설교하고 귀한 목사님이신데 10일 전에 급작스럽게 교통사고로 돌아가셨고요. 그리고 바로 그 다음날 저희 PCA의 자랑이라고 할 수 있는 팀 켈러 목사님께서도 췌장암으로 투병을 하시다가 결국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가셨습니다. 이와 같이 문맥상으로 볼 때 여러 가지로 의미가 있는 총회가 이번 총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이번 총회를 위해서 더 나아가 우리 교단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이유가 더 생긴 것이죠. 그래요, 여러분. 교회 역사적으로 그렇습니다. 그토록 유명한 삼위일체 교리, AD 325년에 니케아 교회 공회에서 결정되었고요. 우리가 이토록 소중히 다루는 신약성경 27권의 정경 결정은 397년 제3차 카르타고 교회 회의에서 결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우리 장로교회 신앙 고백의 근간을 이루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와 그 신앙 고백서를 교육용으로 가르치게 되는 그 서요리 문답서도 여러 차례의 회의를 거쳐서 결정된 실로 위대한 문서 중에 하나이죠. 자, 어떻습니까? 이래서 저는 교단이 필요하다고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의 우산 같은 거예요. 여러분 주변의 교회들 가운데 특히 성장하는 미국 교회들 가운데 인디펜던트 처치가 많습니다. 교단이 없고 그냥 그 교회 자체로 설립해서 나아가는 그런 교회가 있습니다만은 그 교회가 항상 모델이 될 필요는 없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교단은 하나의 우리의 신앙적인 우산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인디펜던트 처치 같은 경우 보면은 문제가 없을 때는 너무 좋은데, 너무 편하고 좋은데 문제가 생기고 갈등이 생길 때는 그것을 제어할 수 있는 어떤 우산 같은 장치가 없어서 오히려 힘들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신앙의 우산, 신앙 고백의 우산, 다 함께 들어가 있는 그 우산, 바로 교단입니다. 그래서도 당연히 기도해야 되고 저희 교회에서 그 기도 운동에 참여하고 있죠. 교단의 미래와 정체성을 위해서 마땅히 계속해서 기도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회의의 자리에는 늘 이런 부류가 있게 마련인데 이 예루살렘 교회 회의에서도 그런 부류의 주인공들이 떴습니다. 5절입니다. 이제 회의가 시작됐습니다. 5절.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하니라. 이들이 누군가?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의 바로 이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앞서 있었던 안디옥의 어떤 사람들보다 한술 더 뜨는데 그냥 할례 받는 것 정도로서 그쳐서는 안 된다. 이방인들은 할례를 당연히 받아야 되고 더 나아가서 모세의 율법을 몽땅 다 지켜야 된다. 우리처럼 이렇게 말하면서 그들은 자기 주장을 펴죠. 그래야 그들도 이방인들도 구원을 받는다. 이러면서 강하게 자기 주장을 펼치죠. 요새로 치면 이것은 회의에 올릴 헌안입니다. 아젠다죠. 공식적인 아젠다 같은 것인데 이 안건은 예루살렘 교회 공식 회의 참여자들인 지금으로 말하면 총대들인 사도와 장로들에게 많은 변론이 있겠습니다. 6절, 7절.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냐 이렇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많은 변론이 있겠다.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해야 될 사실. 이들도 어쨌든 그리스도인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들 역시도 우리처럼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매우 유대적이면서 매우 바리새적인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바리새 문화에 덧입혀진 그러한 의미에서의 그리스도인. 그런 점에서 이들은 아직도 자기들의 교리와 전통을 보험용으로 간직하면서 그것을 계속해서 주장하고 있는 이른바
저는 이런 표현을 쓰고 싶습니다. 화면에 나오는 것처럼 반쪽 그리스도인이 아닌가. Semi-Christian. 죄송한 말이지만 사실 이 시대에도 이런 이들이 있죠. 쉽게 말하죠. 예수도 자기식으로 믿는 거죠. 이런 분들은 나 다니는 교회 외에는, 나를 가르쳐준 목사 외에는 다 틀렸다고 주장을 하죠. 그런 분을 봤습니다. 한국서 미국으로 이사를 왔는데 이곳의 교회를 출석하지 않습니다. 그분은 한국에서 다니던 교단과 교회만 옳다고 보기 때문에 거기서 보내준 설교 CD를 들으면서 이 미국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베이 지역에서 목회할 때 일입니다. 딴 지역에서 오신 분이셨는데 뭔가 교회가 마음에 안 들었나 봐요. 제게 와 묻습니다. 목사님, 이 교회는 왜 이래요? 제가 잘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여쭤봤습니다. 권사님이라고 이야기를 해버렸네요. 이게 왜 문제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분의 답입니다. 제가 동부서 다니던 그 교회 목사님은 절대로 안 이러셨거든요. 이게 답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때요? 우리가 얼마든지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내가 배워온 전통에서 한치도 벗어나려고 하지 않는 이 모습. 물론 그것이 진리의 문제고 정말 우리가 포기하면 안 되는 신학적 이슈의 문제고 그런 거면 모르지만은 어떤 전통과 문화의 문제고 어떤 개인의 편함의 문제고 이런 거라고 한다면 여기에서 벗어나려고 하지 않는 그 모습, 심지어는 그것을 남에게 강요하기까지 하고, 죄송하지만 이런 이들이 교회를 굳건히 지키고 있는 한은 그 교회 역시도 오늘 이 본문에서 일어나는 이와 비슷한 일들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가 없을 거예요. 제발 부탁드리고 싶어요. 이런 표현을 쓰고 싶네요. 깡마른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깡마른 그리스도인은 어떤 모습인가? 그 사람 옆에 가면 뭔가 무섭고 계속 지적을 받을 것만 같고 온종일 굳건한 표정만 짓고 다니고 부드러운 매력은 없는, 이러시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음식 맛은 뭐가 결정하죠? 음식 맛은 온도와 습도가 아니겠어요? 맛있는 스테이크를 우리가 그 스테이크가 참 주이시하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촉촉한 그리스도인. 요한복음에서 성령을 물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촉촉하고 생수 같은 이런 느낌을 주는, 이런 분위기를 제공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그러기 위해서라도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주인공들과 같이 되시면 안 될 거예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요. 상황이 이렇게 되자 결국 예루살렘 교회 담임 목사격인 사도 베드로가 뜹니다. 7절. 제일 중요한 본문인데 사도 베드로가 떠서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벌써 출발이 그 이야기입니다.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나를 오래전에 사도로 이미 택하셨다. 8절.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9절.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10절. 그런데 지금 다시 그 현장으로 돌아오는 거죠.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그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렸느냐. 11절.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이방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다시 말해서 이방인들도 우리 유대인들과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아마 거의 설교 분위기로 했던 것 같아요. 이 주제와 관련해서는 베드로가 확실히 할 말이 있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사도행전 앞에 이번에 설교는 하지 않았습니다만 사도행전 그 10장 그 부분에 보면 한번 했네요. 한번 했죠. 그 부분에 보면은
베드로가 그때 이미 이방인 고넬료의 회심을 주도했어요. 고넬료라는 사람을 기억하셔야 돼요. 로마 백부장이었는데 그는 이방인이고 어쩌면 그의 타이틀과 그의 모습 자체가 이방인 중에 이방인이에요. 유대적인 그런 분위기와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름받아서 예비되어 있었던 그런 자인데, 자, 이 고넬료의 회심을 어떻게 주도했는가 아시죠? 보자기 환상 기억나실 거예요. 보자기 환상. 베드로가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하늘에서 각종 더러운 짐승들, 특히 유대인들이 율법에서 더럽다고 여기는 그 짐승들이 담긴 보자기가 내려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통 유대인인 베드로에게 그걸 먹으라 그러신단 말이에요. 한 번도 아니고 3번씩이나. 베드로가 그러죠. 한사코 이건 안 된 일입니다. 하나님 이건 안 됩니다. 그런데 어찌합니까?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하나님께서 강권하시니 순종을 해야죠. 그래서 베드로는 이 환상을 통해 중요한 하나님의 뜻 하나를 발견하게 되죠. 그게 뭐죠? 그동안 더럽게 여겨왔던 이방인들도 이제 주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사실을, 그 환상이 갖는 그 상징적 의미를 통해서 깨닫게 된 것이죠. 이방인들도, 더럽다고 여기는 그 이방인들도 주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다. 결정적인 경험이죠. 그래서 이 경험을 했던 베드로가 그에게 담대히 복음을 전하고요. 그래서 이방인 고넬료도 회심을 하고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자, 이러하니 베드로가 이런 경험을 이미 했던 자였다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래서 그가 그때 했던 이 경험을 담아서 이 회의 안에 초대된 총대들을 설득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아까 읽었던 그 본문이죠.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을 우리와 똑같이 주셔서 그들에게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그렇게 하시고, 그래서 복음 신앙을 갖게 하신 그 하나님. 그들이나 이방인이나 우리 유대인이나 차별하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아주 강력하게 여기서 설득하고 증언을 하죠. 그리고 이 말로써 모든 발음에 방점을 찍습니다. 11절이죠.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그러자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죠? 회의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12절 보겠습니다. 오늘 읽지 않았습니다만 이렇게 출발합니다.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저는 이 장면이 정말 압권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 베드로의 발언을 전체 회의 참여자들이 다 하나님의 음성으로서 듣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인물이죠. 야고보 사도가 참조 발언을 더 추가로 하고, 그렇게 해서 결국 교회 회의가 마무리가 되죠. 어떻게 마무리되죠? 그 아젠다가 결정이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안디옥의 몇몇 사람들, 또 유대에서 예루살렘에 이르렀을 때 거기에 등장했던 바리새파 중에 그 믿는 사람들, 그들이 아젠다로 내놓았던 그 이슈, 그게 뭐였죠? 그들도 할례를 받아야 되고, 더 나아가서 심지어 우리가 지키는 그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받는다, 이방인들도. 그게 아젠다였는데 한마디로 그게 부결된 거죠. 부결되고 베드로가 이야기한 그 방향으로 그들도 이방인들도 주의 성령께서 깨끗하게 하셔서 다 구원받게 길을 열어놓으셨다. 그들에게 할례, 유대주의적인 율법 지키는 거, 그것으로 구원받는 것 없다. 그렇게 결정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교회 회의에 참여하면서 투표라는 것도 합니다. 성령님은 투표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역사하시기 때문이죠. 하지만 우리가 회의에 참여하고 투표를 하든 뭘 하든 간에 우리 교회들의 회의는 그 회의의 결국 최종 목표가 뭐냐는 거예요. 그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니까, 아젠다가 그 방향으로 결정되니까 온 무리가 잠잠하게 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죠. 이걸 더 지평을 넓혀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우리 교회 회의들은 사실상 존재할 이유가 없죠. 더 나아가서 우리 교회가 존재할 이유가 없겠죠.
그런 점에서 예루살렘 교회 이 장면은 정말 대단한 장면이죠.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드러났으니 뭘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있겠는가, 이런 뜻이겠죠. 주기도문의 이 구절 기억나시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바로 이거죠. 교회의 궁극적인 존재 이유이죠. 그렇다면 보세요. 교회의 모든 회의들 안에도 이런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야 한다. 그 뜻이 드러날 때 우리 모두는, 우리의 회의들은 다 잠잠해져야 되겠죠. 자, 그럼에도 오늘 이 본문은 결국 이 말을 하려고 있는 본문입니다. 회의의 중요성, 그래서 회의를 잘해야 된다. 그리고 회의할 때는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면 잠잠해져야 된다. 이 말을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결국 전체적인 흐름과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볼 때 이 말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9절이에요. 9절.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차별이 없는 복음입니다. 이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왜 이 이야기가 나왔어요? 왜 이 장면이 일어났어요? 복음에는 차별이 없기 때문에 그걸 알리기 위해서 이 일이 일어난 거예요. 이런 설교를 들으시면서 혹시 이런 생각이 드시지 않나요? 만약에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어떤 형태의 차별이 있었다면 과연 나는 지금 이 자리에 어떤 존재가 되어서 앉아 있을까? 내 인생에는 도대체 무슨 일들이 벌어졌을까? 죄송합니다. 다른 종교들의 메시지 안에는 차별이 있습니다. 다 하이어르키를 둬요. 이 정도 해야 알라에게 온다. 이 정도 해야 구원의 경지에 이른다. 차별이 있습니다. 복음에는 어때요? 차별이 없습니다. 그 차별 없는 복음이 여러분들에게 왔기에 다행스럽게도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을 통해서 그 어떤 형태의 차별도 다 허무셨다. 갈라디아서에서 그러죠. 3장 28절. 잘 들으십시오. 다 걸립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 다 걸리는 대목입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인정해서 걸려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우리는 헬라인이에요. 여기 보면 종이나 자유인이나 사회적으로 이 문제가 걸리는 게 있어요. 남자나 여자나 둘 중에 하나죠.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무엇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죠. 이런 예수님 덕분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한국인, 일본인, 러시아인, 미국인, 백인, 흑인, 아시안 아무 상관없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하나입니다. 그 어떤 형태의 차별을 하지 마십시오. 예수 믿는 문제까지도 어떤 형태의 나의 문화적 차별로 말미암아 그들을 차별하지 마세요. 예수 안에서는 다 하나입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차별 없는 복음. 9절을 읽고 말씀을 마치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행위, 율법으로가 아니라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 안에서 하나인 이 차별 없는 복음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왔고 이 자리에 앉아 있으며 하나님을 한 마음으로 예배할 수 있음을 저희들이 분명히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불러주신 우리 하나님의 그 은혜와 영광을 찬양합니다. 차별 없는 복음. 그 어떤 상황에 아랑곳하지 않고 그것을 다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허무시는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 오늘 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차별 없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수고하시는 모든 종들에게 함께 하셔서 이 차별 없는 복음이 선포되는 그곳에 더 이상 차별이 없고 예수 안에서 진정한 행복한 인생을 구가하는 그런 백성들이 여러 곳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도 지켜주시고 우리 교회가 이 복음 때문에 살아있고 생명력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축복스러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